네, 오늘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거하면, 이런데 이 말은 계속해서 거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워요. 뭐 완료 시제라든지 이런 그 문법들이, 한국에는 없는 문법들이 영어에도 있고, 과거서부터 어떤 진행되는 일들, 그리고 지속되는 일들을 어떤 시제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한국에는 이렇게 잘 없는데, 이 영어라든지 아니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 헬라어나 보면 이 시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요시한다는 거죠.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는 거죠.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다고 또 있다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누구라 부르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주를 찾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고 아닌 사람들이 늘 거기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하시죠.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테스트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는데,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됐구나. 내가 죄의 노예가 됐고 죄 속에 있었고 그 심판받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불편해서 대꾸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는 종됐다는 건데, 우리 종된 적 없는데 뭘 자유케 한다 그러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늘 그랬잖아요.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다. 의사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는 이제는 잘 모르지만 예전 한국에도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이제 종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한 집에 살지만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종들은 늘 팔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만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 그래서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슬 대화가 이제 좀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종된 것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었다 라고 다시 예수님께 맞받아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뭘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5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올 때를 보고 메시아가 올 때를 보고 미리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그죠? 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었으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었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에 종된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어떤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해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따르고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뭐죠? 돌짝밭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린 그 씨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점점 진리를 얘기하시고 이들의 상태를 얘기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점 더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된 적도 없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종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44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대화가 어디까지 이제 그 대립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봐 너희들 죄에 노예됐던 거 인정 안 하잖아. 그리고 너희들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내가 얘기해볼까? 너네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겠어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죄에 노예됐다 그러고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말을 뭐라 그랬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시인하고 그렇죠 우리가
죄에 종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볼 때 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 그쵸?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당신을 믿어주는 거는 당신이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한번 구해봐. 그리고 우리가 잘라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자꾸 뭐라 그래요? 그 겉에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를 자꾸 벗겨버리잖아요. 예? 그 거룩한 척 하는 거 벗겨버리잖아요. 니네가 거룩하다고? 너네 율법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자유를 줄 거야. 너희가 종됐거든. 죄에 종됐거든. 근데 그 표현이 죄에 종됐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너희가 그 죄를 짓게 하는 바로 그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그 사단의 바로 그 자식이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대화가 격해 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래요. 내 말을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람도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뭐라 그런 거야? 믿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안 믿고 있잖아요. 죄인 됐다는 것도 안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너희들을 구해줄 그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가 안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거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뭐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가 몇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얘기하죠. 나이도 50도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 때 동년배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죠. 표현은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게 31절인데 59절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믿는 바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를 자꾸 벗겨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그
직선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녀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독하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싸우시고 막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게 뭐라 그러죠? 잘못 믿는 게 더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잘못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이 가는 사람들, 그냥 길가에 뿌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야? 마치 씨앗이 길가에 뿌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이 뿌려졌을 때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쉽게 시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어떤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거기서 또 다시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비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은 환란이 오지 않았는데 어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가면서 어떤 일들이 부딪히게 되냐면 일단 환란이라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잘못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마치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리스도의 때를 기뻐했었던 거는 언제였냐면, 그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데,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쵸? 하나님의 민족의 첫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복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네? 제사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렇죠?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대속자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모라야 산, 거기에 사실 이스라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그 사건이
성전이 결국은 거기 그 모리아산, 이삭을 잡던 그 산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결국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대속하실 자가 오신다. 그것을 알고 뭐죠? 기뻐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는 너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런 일을 해주실 그 분이 바로 온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돌밭, 가시덤불, 길가에 뿌린 그런 씨앗들은 결국은 그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잠시 자라듯 보이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 땅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쵸? 예수님은 땅이 잘못되어 있는 곳에 씨를 뿌려졌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것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